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 말씀.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레위기 11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결법 그리고 성결법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장의 말씀에는 안식일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성회로 공포한다라고 할 때 성회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이다 라는 뜻으로 거룩한 집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31장에 따르면 그렇게 절기 때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기록된 말씀, 곧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도록 정해진 절기들은 단순히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무엇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성회로 모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내용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모든 내용들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바로 이 절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공포되는 절기들을 가리켜서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4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로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그런 날이겠죠. 이제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또 칠칠절, 새해 첫날, 또 속죄일, 또 초막절 같은 것들입니다. 각 절기의 의미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을 이제 살펴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레위기 23장에 제일 먼저 기록된 성회로 모여야 하는 절기는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주시면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로 두 번째 이유를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일, 창조와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사된 안식을 누리도록 의도된 날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와 이 구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결과의 수혜자, 그러니까 창조의 결과의 수혜자들, 구원의 결과의 수혜자들이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 결과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아무것도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겠죠.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원망하고 두려워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와 구원의 결과로 선사된 안식일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가지시는 기본적인 뜻이고 마음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모여라,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죠. 안식일에 성회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역사를, 또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겐 자격이 없었는데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 우리가 기여한 것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는구나를 확인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하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특히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안식에 누릴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참된 행복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것은 창조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범죄하여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떠났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와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모형으로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일,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안식이니까요. 그래서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안식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을 지켜야만 뭔가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로 사람들을 옥죄고 괴롭히고 그것으로 기준 삼아 그것으로 자격을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안식일에 이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이라는 율법만 남긴 그들을 향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셔서 주신 날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오늘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이 즐겁든 기쁘든 슬프든 힘겹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일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날이 안식의 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고 안식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안식일인 거죠. 그렇게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주시는 그 평안 안에서, 안식 안에서 오늘을 살아 우리의 오늘이 감사와 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